할렐루야. 오늘은 7월 첫째 주일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소위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그 쓰레기통 앞에 폐기물 스티커가 붙어 있는 2개의 액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앞에 있는 작은 액자는 가훈, 믿음, 이것으로 보아 아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긴 액자는 가화만사성입니다. 아마 주민이 이사를 가면서 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버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 액자를 보는 순간 믿음을 버리고 가정을, 평안을 버린 이 세대를 보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좀 묘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결코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벌써 6월달이 다 지나가고 하반기가 시작되어지는 7월 첫째 주일 맥주주일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생기고 하는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이라 생각하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절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가 맥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것도 본문이죠.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왜 하나님께서 3번의 절기를 정하셨을까요? 사람은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번이라도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은혜의 장중에 붙들리게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3번의 절기를 지키라 하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이 3번의 절기는 이것이죠. 무교병의 절기,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 매년 3번 때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되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의 역사와 같이 하며 그 역사 가운데 이 3절기가 정해졌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6월절의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의 절기는 이때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이것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이 무교병을 먹는 절기라 하여 무교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절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되면 농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농사를 하여서 첫 번째로 거둔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가나안 땅의 기나긴 삶이 끝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고 그곳에서 농사를 하게 되면 첫 번째로 그런 곡식을 드리라 하여 초실절이라고 하고요. 이 초실절은 6월절로부터 7주 뒤에 일어납니다. 한 주가 7일이니까 7주 뒤에, 그래서 7.7절이라는 이름이 붙기도 하고 7749 그 다음날 지키는 절기니까 50일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도 붙어져 있습니다. 다같이 맥추절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한다 하는 것입니다. 곡식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것이 맥추절이라고 한다면 이제 한 해 농사를 다 마치고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드리면서 드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 추수감사절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수장절을 지킬 때에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에 장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면서 저들은 초막 또는 장막을 지어서 그곳에 기거하는 이런 습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많은 절기가 있지만 적어도 이 세 절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 절기가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재앙이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고 집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죽음의 재앙이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한 마리의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졌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피 흘림, 그분의 희생,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졌던 이 놀라운 사실을 6월절 절기를 통하여 기억하라. 그리고 이때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었죠. 누룩을 넣지 않으면 매우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떡이 성찬식 때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을 이 모든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살찌끼고 피 흘리신 주님의 살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무엇이었죠?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농사를 지어서 처음 거둔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 이것을 드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죄 없으신 바로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곡식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부활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맥추절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오순절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들 위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성령의 강림이 일어났던 바로 그날이 바로 맥추절 오순절 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맥주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도 주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소망과 함께 주여 오순절 날 임하셨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오늘 이 자리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수장절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하였죠. 한 해 농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농사한 것을 알곡을 창고에 드리는 그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6월절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며칠 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셔서 무엇을 합니까? 모든 악한 자와 선한 자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십니다. 알곡은 창고에 드립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것이 추수 아닙니까? 마지막 추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알곡과 같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지만 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하였던 자들은 쭉정이는 불에 던져지게 되는 마지막 추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들이 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또 장막절이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막절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장막을 짓고 기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집 바깥에다가 텐트를 치고 며칠 동안 이곳에 기거합니다. 이것이 주는 영적 교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친 장막은 걷었다가 다시 폈다가 그렇게 해야 하지만 이 장막절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초유의 심판을 통하여 하늘을 믿는 자들이 들어갈 그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맥주감사절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생각해보고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고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이 맥주절이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육의 양식을 주신 것뿐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던 것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감사함으로 이 맥주절의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감사. 오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내일 또 감사를 모릅니다. 오늘에 감사하는 사람은 내일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타락한 심성들이 여러 가지 특징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배도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는 감사할 수 있겠죠. 때로 내 하는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도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속에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잘 안 되고 건강하고 약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범사가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라는 것은 분명히 명령입니다. 명령을 받았으면 순종해야죠. 감사하지 않는 것은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범사가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감사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이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헤아려보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늘 일상이라 생각하였고 당연하다 생각했던 모든 것들 말입니다. 아침마다 뜨는 햇빛, 시원하게 부는 바람, 들판에 피는 꽃, 날마다 식탁에 풍성한 음식이 놓여지는 것을 그냥 일상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이것이 일상이 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탄과 마귀는 감사하는 자에게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사람이 시험 드는 것은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 시험 들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감사를 잃어버리셨다면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아요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맥주감사를 어떻게 지내라고 합니까?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니까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을 써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지갑을 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는 부모는 모든 것을 다 쏟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어찌 이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가 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음 것, 가장 좋은 것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예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것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주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너는 힘을 다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원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께 드리라 하십니다. 여러분의 시간에 가장 소중한 시간, 여러분의 모든 소중한 물질,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시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명기 16장 11절입니다. 너와 내 자비와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 너희 중에 있는 객, 고아, 과부, 그들과 함께 지키라고 말합니다. 노비, 객, 고아, 과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입니다. 요새 말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 자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레위인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 주위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과 주의 종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여러분들이 내시는 맥주 감사 헌금은 이러한 목적에 맞도록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의 인구는 73억입니다만 이 73억을 100명의 마을이라고 하는 것으로 축소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자료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100명 가운데 20명, 20%는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영양 실조 상태에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든지 먹는 것조차도 취약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전체의 20%예요. 굶어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 1%. 그 다음 73억 인구 가운데 1%면 얼마나 되죠?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기 직전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면 15%가 비만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하고 너무 많이 먹어서 음식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그러한 인구가 15명에 해당된다는 거죠. 우리가 먹는 것을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에게 함께 나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 될까요? 얼마나 귀한 일이 될까요? 오베이의 기적은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작은 물도시락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던 삶에서 이제는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어 치고자 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눈을 넓게 열어서 바라보십시다. 그들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듣고 좀 깊은 고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7%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 우리나라 이보다 훨씬 많겠죠? 고령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나이 드신 분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취약한 그분들을 잘 섬기는 이 일, 바로 우리가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와 같이 맥주절을 그 모든 뜻을 따라 잘 지키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제목만 한번 살펴보고 가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맥주절의 모든 절기의 의미를 잘 살핀다면 망했던 사업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최고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게 이 땅에 쌓을 곳 없는 풍성한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 하반절에 보면 건강의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너희 중에 병을 제하여 내겠다. 26절에 보면 자녀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번성케 되는 복입니다.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번성하며 장수의 복을 함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7절과 28절에는 너희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난 모든 족속들이 다 도망가게 만드실 것이고 그들 다 쫓아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삶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의 지경을 넓혀주리라. 여러분의 모든 사업에 모든 지경이 넓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네가 하나님 앞에 이 세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성을 비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원수 마귀도 우리를 결단코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정말 이웃들을 돌보는 아름다운 사랑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반기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추수감사 주일과 연말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금년 안에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을 부르시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가 남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겠지만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으므로 오늘 특별히 맥주절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될 때에 악한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 앞에 귀한 예물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시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야, 우리의 작은 성김이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며 한 시대를 바꾸며 지역을 바꾸어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에 더 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